저는 오늘 실패가 주는 교훈, 모세 네 번째 미디안 광야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네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젊은 나이 40세 애굽의 왕족으로 왕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학대받는 자기 동포를 위해 행했던 일,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동기였지만 결국 이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나이 80세.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실패하는 이 실패의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단어를 풀어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침. 이게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혹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여러분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019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패. 정초부터 세상말로 아유 재수없게 왜 실패라는 단어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실패는 젊었을 때 빨리 경험해야지 나이 들어서 실패한다.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할 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밑거름이다. 그러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실패한다.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결혼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그리고 실패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낙이 지울 수 없는 것, 본인이 더 괴롭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영도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이 지난 후에 또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 80세의 할아버지가 다 되었을 때 이런 실패자가 과연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뒤늦게 부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설교하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모세의 실패,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모세도 40년의 실패, 40년의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80세가 된 때에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된 까닭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간적인 이 혈기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버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결국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지 죄인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비움에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결국 40년 동안 이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환경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먼저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미 훈련을 마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중요한 이 신앙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기간은 무려 8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태어나면서 그 후로부터 전후로부터 줄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제가 다큐멘터리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짓는 그 과정을 다운받아 놨는데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여러분 피라미드 돌 하나가 이 돌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 10톤이 됩니다. 10톤. 그 10톤을 산처럼 쌓았어요. 피라미드로.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 가면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집트에 그런 바위가 없는데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바위를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깎아가지고 이집트까지 끌고 와서 그것을 산처럼 쌓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희생이 됐을까. 아마 그 돌을 지으면서,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산을 지으면서 이가 박박 갈리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좋은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 고센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후손들을 아주 400년 동안 6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불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의 학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떠나도록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문제가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저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의 눈, 그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빨리 비껴가기를 급한 마음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들의 관점을 바라볼 때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가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떼를 쳤으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고대의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의식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쓴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불붙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아마도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보는 가시덤불이 아니었는가.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불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게 모세의 관심을 끌 충분한 요건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결국 모세는 인격적인 대면을 이 출애굽기 3장 1절의 시작을 갖게 되어요. 모세가 이른 이 호렙에까지 이르게 된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였어요. 철저히 세상적인 때가 벗겨진 상태,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히 성령님의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이끌리기 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철저하게 비우시게 하시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지만 모세는 3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그 기적이 출애굽기 3장 11절의 기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애굽을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딴 사람.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3번째 마지막.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내셨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는 겨. 도름받은 모세의 모습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것을 하나님은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낮아진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성령에 이끌려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나는 무명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토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뭄이 되니까 애굽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속였어요. 왜? 당시 중동시 때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나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그 약속의 이 아내 사례를 바로 왕의 첩으로 줘버렸습니다. 보낸 거예요. 첩으로. 약속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 아내를. 그러나 그의 거짓말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친구, 권능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 실패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패를 가진 사람 아브라함,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옛 이름 야곱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셔요. 야곱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그의 이름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같이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또 여자 중에 하나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있어요. 라합. 이 여자의 삶은 실패했어요. 자라온 환경, 주변의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고 창녀였고 수많은 남자들을 아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분의 두 용감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믿음의 전당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큰 두 가지 영예를 얻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나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삶의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패한 자일까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혼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가 미디안 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사막에서 견뎌내는 능력, 적은 능력밖에 없지 않을까. 부러진 날개, 세상적으로 소망 없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세상적인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엉뚱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사실 하나님은요, 부러진 날개를 가진 사람을 쓰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격을 갖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실패가 시험과도 같습니다. 교회는요,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세워 나가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돌팔매질 당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한 여자 마리아. 그런 주님이 그를 실패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과거가 어떤지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진 질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일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견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는 성경적인 견해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등장인물, 이 모세를 통해서 본문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밝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2018년도에 많은 실패를 하셨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의 질그릇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지요. 평범한 그릇이지요.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을 합니다. 능력, 몸에 대한 언급한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그릇 뿐이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없어질, 버릴 용기에 불과한 거지만 쉽게 부서지고 이가 잘 빠지고 그래서 깨진 부분을 땜질해서 그 땜질한 표시가 흉측스럽게 남아있지만 울퉁불퉁하고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무거운 그릇.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것 없는 단점도 많고 상처도 많고. 사실 여러분,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안고 있는 뭐죠? 보물이요, 보물. 보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비해 흠이 좀 있지만 한두 개 금이 나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금간 틈 사이로 빛이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단일 기도에 많은 이 간증자들, 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를 자랑하는 것,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보다 더 훨씬 낫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속에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보화를 자랑하는 그 모습,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실패, 커다란 실패 외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을 보냈던 이 모세. 모세는 분명 자신이 쓸모없는 이 그릇과 또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느꼈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그런 거절당한 그 그릇,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이없는 거죠. 광야에서 평범하게 일상적인 어느 날 이 모세는 어떤 특별한 가시덤불을 보기 위해서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이 다시 그에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실패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필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떨기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삶에 미디안 광야 철저하게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텅 빈 마음의 상태. 40년의 세월 미디안의 광야를 보내면서 철저하게 광야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사막, 이 사막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올 때는 이미 환경적으로 적응한 이 모세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의 세월을 준비시켜요. 철저히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실패해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모세가 뭐 떨기나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받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거 봤다고 그게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본문을 더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요,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왕으로서의 뭐 갖출 것 다 갖추고 있다가 어느 한 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포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보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감췄어. 들켰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는데 한 게 뭐냐면은 애를 낳았어. 게르소 나그네 되었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날 창세기 3장이 되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하루하루를 그냥 때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아침에 일어날 때 천사가 등을 두리면서 모세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씀 없었어요. 매일같이 똑같이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양들은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인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날에도 장인 이드로의 부목자로 일하는 14,600일째 된 날을 아마 체크하면서 오늘도 또 하루가 가는구나. 똑같은 하루가 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힌트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오늘 내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직장 가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진로를 걱정하면서 막막한 일상을 반복적으로 고민할 겁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버는 학생은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했구나. 오늘 시간당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얼마 받겠네. 아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평범한 하루하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오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 바로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 실패와 낙심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날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게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요,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기를 일상 가운데서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먹는 아침밥을 먹는 국을 먹는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게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면 안 되고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당신이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성공,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내게 큰 장애를 주시기도 합니다. 내게 큰 사업을
실패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렙산에 이끄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자기를 비워야 되고 실패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짤막한 간증을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난해에 부푼 꿈을 안고 2년 전에 시작한 사업 불과 1년 만에 접으셨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다시 이전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채로 내가 나온 직장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 남자로서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힘든 일을 하다가 어깨에 이 심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 망했죠. 나온 직장 잃었죠. 거기다가 사업하다가 어깨가 다 나가버렸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2달을 이 회사에서 쉬어하는 공백, 여러분 누가 쉬는데 2달 월급 주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좌절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경제적인 실패 오기 쉬워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 기간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이 잡을까 휙 도망가고, 그리고 아내가 혹시라도 교회 좀 오래 머물면 전화해가지고 아이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 미쳤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시더니 오래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공부 언제 할까요? 날마다 이제는 하루하루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타를 배우고 또 교회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금식기도 하겠다고 이 금식기도를 안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새벽기도에 작정기도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지요. 180도 변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확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부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당신의 남편도 빨리 변화되고 싶으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철저히 실패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비결이 뭐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직장도 회복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2달 동안 노는데 그 직장에서 2달 월급치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회복되어졌고 경제적으로 그 가정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사명을 발견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향한 실패가 새로운 가치관을 찾게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충성하여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